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억 2,400만 명이고 사망자는 2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약 1년 전인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팬데믹이란 용어는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국가와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 간의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 일어나는 전염병인 만큼 몇몇 교회의 무리한 예배와 집회로 인해 교회와 선교단체들도 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과도한 관심과 질책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권위자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제대로 해주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간략히 되돌아봄으로써 우리 의린 공동체의 방향과 태도가 어때야 될는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받기 전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에 불과했고 종종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곤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교회는 사회적으로 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약자의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성장해왔고 마침내 제국의 종교로 황제의 눈에 띌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3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느 종교든 300년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들, 특히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사회학자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서기 300년 이전에 두 번의 큰 전염병의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 서기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시대 때 시작되어 약 15년 동안 로마의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이 병이 아마 천년두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은 그 후 약 70년이 지나 서기 250년경에 시작된 홍역이었습니다. 이땐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번성하였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만약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적게 잡아도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서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도덕적 타락과 해이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붕괴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것보다 전염병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그 원인이라는 학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평시보다도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초대 유명한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홍역이 유행할 당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비록 의인이 불의한 자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멸망이 악인이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위로로 부름을 받고 불의한 자는 고통으로 끌려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내 보호의 손길이 주어지지만 불신자에게는 징벌이 따릅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신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대사망이 별다르게 공언한 바가 없더라도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른 이교도들이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전염병의 유행에 관해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했지만 교회의 교부들은 이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장이라고 생각했고 형제를 돌보다가 죽는 것을 순교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보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치사율이 강력한 병이었지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앓고 있던 자들을 돌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교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돌보던 그리스도인들의 집단, 교회가 오히려 놀라운 생존율을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놀라운 생존율을 보여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종교를 가졌던 이들이 이 시기에 교회의 문을 두드렸던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은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의료체계가 전무하던 시절에 그저 기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끓여서 주고, 잘 때 담요를 덮어주고, 수건을 물에 적셔 이마에 올려주어 열을 식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기적의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기도로 서로를 돌보는 중보 기도의 힘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가족을 잃고 또 어떤 이는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려져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교회도 다니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신을 목숨을 걸고 돌봐주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아나고 나니 자신도 그렇게 다른 병든 일들을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사랑의 힘이 퍼져나갔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전염병을 이기게 하고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많은 것이 달라진 상황에서 위의 사례와 동일하게 행동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와 병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증오와 미움의 눈길을 사랑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립이 길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갈 것이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겨낸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것, 영적으로, 지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 서로 사랑하며 더욱 희생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진리는 언제나 별다를 바가 없고 너무나 뻔해 보이지만 그 힘은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